샬롬. 오늘 주제는 하늘에 쌓은 소망. 이 땅에도 많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계절이 변할 때, 또 환경이 변할 때 사라지거나 변해서 때로는 그것이 아픔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까를 좀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1장 3절 5절 보면 우리에게 해답과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 뒷면에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온 것처럼 하늘에 쌓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늘에 쌓은 소망을 두려운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 세 가지, 누릴 것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간단하게 미리 보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이 기뻐할 것들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기쁨의 감사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서 알든 모르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과 소망을 뒀는데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굳건하게 서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세 가지 주제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참 변화가 많아요. 내일 아침 3시면 가을이 됩니다. 해가 무척 짧아졌습니다. 정말 변화가 많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환경도 변해서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면 기쁠 거라고 하지만 막상 가져놓고 보면 전혀 기쁘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기쁨은 뭐냐면 좋을 때든 힘들 때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한 주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이 이만큼 하늘에 오는 것처럼 다른 우리 성도가 좋은 일이 있어 기뻐서 너무 즐겁고,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은 얼마 전까지 가서 같이 인사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를 도와야 될까요? 어떤 한 사람만을 보고 내 기쁨을 둘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내 기쁨을 낮출까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쁨 때 얼마나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새우고 초조하며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마치 내가 귀한 꽃을 보는 것처럼 기뻤고, 얼마나 저 사람의 지금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니까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다 내 자신만을 위해요. 내 거, 내 가족, 내 자식, 내 직장. 근데 전부 다 미미미 하다 보니까 전부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다른 성도를 해서 1년, 2년, 3년, 10년 이상을 기도해도 그 성도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마음이 악하거나 여전한 불신 속에서, 이방신 속에서 있게 되면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1년도 아니고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 생기는 것이 있나요?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라 외쳤던 달콤한 얘기를 증거한 거짓 선지자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한 번쯤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좋은 것이 있으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진실되게 얘기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런 스승이 좋은 스승인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초조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에 따라서 처절하게 중보기도 하는데 정작 죽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한 눈과 더러운 손과 발로 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쯤은 돌아보십시오. 중보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지 부드러운지, 우리의 눈빛이 교만한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예전엔 전쟁터나 이방인들이 달려오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방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서 나라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앞에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과 처참한 일과 비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갔습니다. 이젠 다 잊혀진 세대요, 흩어진 나라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에 남겨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남겨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갔을 때 남겨진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로서 높은 곳에 가서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세상으로 가지는 많은 명예나 권력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위해 기도하지 말라. 교만한 눈, 더러운 손, 악을 향해 달려가는 빠른 발걸음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듣지 않겠다는 말씀을 보고 그가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자가,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특별한 수단 뺏기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거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습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얼마 전에 작은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저절로 금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계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형통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포로 시대가 70년이면 마칠 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에게 삶에 포로 시대처럼 형통하지 못하고 맺히고 얽히고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들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원망하시겠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너무 연약해서 같은 범죄에 같은 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또 화를 내시면서 기도하지 마라, 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도 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수단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가끔 그 못된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 바로 그 원망하는 사람 바로 옆에서 더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의 숨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의 숨소리를 듣고,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들과 친구들을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의 탄식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해야 되고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새로운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성령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도우심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전도 왜 합니까? 왜 이웃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도 좋은데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내 입으로 마음으로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물 한 컵 따뜻한 마음으로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물 한 컵 먹은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 몇 마디로 수가성 여인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옆에 계시니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복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간구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정욕이나 소망을,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몰라서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얻었을 때 오히려 나쁘고 끔찍한 일로 이루어질 때도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욕심이거나 내 귀에 짓거렸던 악한 것들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시고, 잘 모르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확신이 없으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욕심일 겁니다. 지혜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 퍼스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홍해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어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늘 장미꽃밭을 꽃길만을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황무지가 될 때도 있고 천둥번개질 때가 있고 시험과 환란이 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딱 하나 깨어있으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도우심을 바라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사는 것도 기쁨이요 죽는 것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한다라도 영원히 실패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때로는 실패하고 낙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할 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감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감사를 찾기 전에 저절로 감사할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년, 후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 슬프고 기쁜 일들이 있어서 한 주 동안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는 했고 소망은 뒀지만 내가 간과했던 것보다 더 넓고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발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살만한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가르치를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별을 보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의심할 때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을 때 그 누구도 생각할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과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스턴에 왔을 때 이런 일들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졸업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일을 마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일이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절로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이었던 하나의 청년이 이제는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요 선생님으로 변화될 모습과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향한 확신의 믿음이 넘칠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녀도 없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나중에 많은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걸 믿고 길게 보고 매일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감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다고 늘 아름다운 꽃길을 걸거나 단풍처럼 이쁜 곳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황무지처럼, 아니면 홀로 텅 빈 광야에 있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제도가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억울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날과 나쁜 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믿음이 풀무불에서 달려진 정금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하고 귀한 훈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하고 힘들게 한 것이 있는지.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받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칭찬하는 그 모습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 같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 자체가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 놀라운 훈장과 면류관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비밀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을 이곳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사는 미래의 것, 법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마지막을 풀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 알고 기쁘게 갑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신 것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오히려 즐겁게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중보하지만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서는 눈물과 이별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은 형제들, 친구들, 가족들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들, 힘들 때 도와주고 사랑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안타깝죠.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망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장 17절 말씀처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잃어버린 눈물들,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평생 통곡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고, 거기는 미워하는 것이 없고, 거기는 이간질하는 것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상처받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눈물 씻겨주셔서 정말로 참된 기쁨이 있는 곳에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서 잠시 잠깐 우리 다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계절 주셔서 인생의 부족함이, 짧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절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삶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에 대해 하늘나라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쌓아놓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별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가족들,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새로운 축복을 받아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손과 마음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